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또한 함께 영상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소망으로 저희들의 기대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소망이 되며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성탄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강단 배경도 성탄 배경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탄 트리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탄 트리가 좀 달라졌죠. 우리 김백윤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히 이렇게 헌물해 줬고요. 그리고 또 직접 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또 아주 아름답게 잘 꾸몄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탄 트리를 보면서 우리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찬란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 배경도 성탄 배경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보이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다렸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탄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성탄 풍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성탄절마다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힘들게 사시는 우리 독거노인을 위한 성탄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오늘부터 독거노인을 위한 성탄 선물을 작정합니다. 이번에도 따뜻하고 좋은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성탄 선물이 전해질 때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함께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탄절과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손 들고 얘기해 보시죠. 너무 쉬운 문제라서 자존심 상하십니까? 어디라고요? 예, 베들레헴.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압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베들레헴. 떡집. 예,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왜 떡집일까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마을인데 토지가 기름지고 과실이 잘 되는 땅이어서 대대로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특히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죠? 예수님의 출생지이면서 또 누구의 고향이죠? 다들 주일학교 안 다니셨나? 예,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다윗의 고향. 예. 그래서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성읍이었지만 유명한 다윗왕 덕분에 더불어서 유명한 동네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베들레헴이 유명해진 이유는 다윗왕 때문이 아니죠. 네. 그럼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찾아가는 그런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는 베들레헴이 누구 덕분에 유명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았죠. 네.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는 베들레헴이 누구 덕분에 유명했을까요? 다윗 왕 말고. 자, 이건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베들레헴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아주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점점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희망이 베들레헴에 있다고 예언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이제 예루살렘도 곧 남유다 왕국도 곧 멸망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하던 그런 시기에 우리의 희망은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예언한 선지자예요. 미가 5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고대 지명이죠.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 이후에도 여전히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자, 다윗 왕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베들레헴은 큰 성읍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 왕 때에도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역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성읍에서 다윗 왕을 능가하는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주전 6세기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약 600년 동안 베들레헴은 모든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600년 동안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의 희망이었어요. 베들레헴이. 그래서 유다 왕국의 모든 유대인들의 시선이 집중된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기다렸지만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죠. 자, 거기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왕이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작은 마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아주 유명한 동네죠. 베들레헴과 함께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는 어디일까요? 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나사렛. 네, 맞습니다. 나사렛이죠.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 대왕이 내린 유아 학살 명령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려다가 취소하고 마리아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모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들레헴은 모든 유대인의 시선이 집중된 유명한 성읍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명하다고요? 메시아가 탄생하실 성읍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된 장소라고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입니다. 헤롯 대왕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봤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탄생했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다 대답했어요. 그런데 헤롯은 왜 몰랐을까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두메인이라고 해서 에돔 사람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600년 동안 그 예루살렘에서 왕이 나실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헤롯 대왕도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 이제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가서 사시기에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것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간 것입니다. 자, 우선 갈릴리 지역은 하층민들이 주로 사는 이스라엘의 변방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사렛은 갈릴리 해변에서 22km나 떨어진 산골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 해변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륙으로 22km 떨어져 있는 아주 산골에 대로가 지나지 않는 그야말로 산골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로 아는 관계가 아니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서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40-50가구 약 400명의 사람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1세기의 유명한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갈릴리 지역에 45개의 성읍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거기에도 나사렛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감추어진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사렛은 외딴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나사렛만큼 숨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합리적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예수님이 숨어 살기에 적합한 장소, 바로 거기가 나사렛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이런 합리적인 모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의 희망에 대해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세운 마을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풀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 곧 다윗의 가문,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새 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그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새 세상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됐잖아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장차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체르. 이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새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 나무가 잘려 나갔는데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 그루터기에서 또 그 뿌리 사이에서 새순이, 새 가지가 올라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나요? 대부분 특별히 바쁜 일 없으면 산책하는 길이라면 뭔가 그루터기 이 죽은 나무 밑에서 새순이 탁 돋아난 걸 보면 누구나 거기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죠. 야, 참 좋다. 죽은 것 같은데 새순이 나오는 거.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무가 잘렸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잘려나간 그 그루터기에서, 오래된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아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해서 없어졌지만 아직 그루터기가 남았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거기에서 새순이 나올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이 그루터기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이 그루터기에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그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 그루터기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씨앗이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거룩함이 남아있었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남은 자들. 누가 남은 자냐?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교가 다른 세상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살면서 망한 자기 나라의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70년 동안 남의 나라, 다른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거기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자기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했고 자기 손자에게도 그 믿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마침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이 척박한 땅 갈릴리 지방의 터를 잡고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이름을 나사렛, 즉 새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루터기의 거룩한 씨에서 다시 돋아날 새순이 싹트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입니다. 400년 동안 그 마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 마을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새순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새순이 오실 날을 기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그 마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문, 그 뿌리에서 다시 솟아날 새순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새순이 돋아 나왔습니다. 그 새순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처럼 새순으로 돋아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루터기에서 거룩한 씨앗을 통해 다시 새순이 돋아나듯이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우리 시대의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러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있었던 나사렛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우리 주사랑교회는 나사렛을 생각한다. 성탄절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나사렛을 생각한다. 40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새순을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나사렛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이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1928년에 출간된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11년 중국 동만주 장은평 교회가 설립하다. 일찍이 성진 노인 양진섭이 가족 12호 72인을 영솔하고 이곳에 이주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동명을 장은평이라 명명하니 옛날 이생렬이 12아들의 가족 72인을 영솔하고 애굽으로 이주함과 상응함이로라. 네. 자, 무슨 말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즉, 함경남도 성진에 살던 기독교인 양진섭이라고 하는 노인이 자기 집안 12가족 총 72명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서 동만주에 있는 화룡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여서 그곳에 황무지를 사서 교회를 세우고 그 마을 이름을 장은평, 감출장, 은혜은, 땅평. 무슨 뜻입니까? 은총이 숨겨진 땅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생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생렬. 사람 이름 같은데 이거는 이스라엘을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근대화 시기에는 이제 서양 말들을 한자로 음역한 그런 말들을 또 우리 발음으로 이렇게 옮겨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생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음역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12아들과 그때 70명, 성경에는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갔죠.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72명이라고 표시한 것은 지금 이 노인이 72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 노인은 생각하기를 자기 집안 12가족하고 이 야곱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후손들도 다 세어보니까 70명인데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야곱은 70명으로 나와 있고 자기는 72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몇 명이에요? 72명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의 12아들과 그리고 72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간 것처럼 나도 야곱처럼 12아들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72명의 후손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땅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 동만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만주로 이주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이주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는 개척의 땅으로 이주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이주한 양진섭의 가족들은 황무지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감추어져 있다고 믿고 열심히 그 땅을 개간하여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기독교인이 장은평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장은평 마을 주민이 되는 조건은 예수를 믿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은 100% 예수 믿는 마을입니다.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황무지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캐는 행복한 마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만주에서 제일 가는 조선인 공동체가 되었는데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이 장은평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사는 동네라고 해서 예수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되게 멋있죠? 그런데 얼마 후에 장은평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예수 마을이 세워졌습니다. 장은평 교회보다 2년 늦게 세워진 구세동 교회입니다. 구세동 듣는 순간 벌써 감이 딱 오죠? 네. 함경북도 길주 출신의 기독교인 이종식과 그 가족과 친척 10여 명이 골짜기에 있는 험악한 땅을 사서 마을을 형성하고 마을 이름을 구세동, 구세주를 믿는 마을이라고 하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곳에도 많은 기독교인이 이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수촌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헤쳐나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은 비슷비슷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는 굽이굽이 많은 고비들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수 마을이고 예수촌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마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는 만국의 슬픔과 전쟁의 먼지로 가득한 풍진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 믿는 신앙에 희망을 두고 더 나은 미래를 믿음으로 개척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신앙의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황무지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은혜가 풍성한 미래를 개척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깊은 산골 황무지에서도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함께 힘을 모아 믿음을 지켰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400년 동안 아무도 찾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작은 외딴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러나 그루터기 그 죽은 나무의 뿌리에서 새순이 돋아날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나사렛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나사렛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장은평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구세동처럼 다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구원의 희망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갈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으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향하여 나아가며 또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신앙과 소망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예수 마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